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극의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점은 4가지가 있다. 그중 첫째는 성격이 선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량한 성격은 모든 종류의 인간이 가질 수 있다. 여자와 노예도 선량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 비록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노예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선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격은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용감한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용감하거나 지적인 것은 여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유명한 동물 발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성을 결함 있는 남성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는 선량하지만 열등한 존재이고 용감하거나 지적인 것은 여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결함이 있는 남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보다 350년 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은 과거에 고대 그리스가 전 세계의 문화와 철학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열등하거나 지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또 결함이 있는 남성이라고 하는 사상을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인간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상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등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인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양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동양도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까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기독교의 정신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남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남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죠.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여자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요셉보다 우월하다든지 요셉이 마리아보다 우월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30절, 31절 두 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신화적 인물로 그냥 막연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서 나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잉태된다고 하는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마리아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한 2학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공부를 이제 막 배우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약간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제가 당시에 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에 믿어지는 것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신학 분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영향을 조금 받았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성경 공부 내용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끝마다 우리 조장에게 우리 아마 그 선배가 이제 조장을 했는데 제가 말끝마다 트집을 잡고 질문을 하고 이건 틀렸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막 자꾸 그러고 또 전체 모임에서 목사님에게 청년부 목사님에게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뭐 잘못됐다. 제가 학교에서 아주 조그만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뭐 한 번은 또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회원들 전체 분위기를 다 망치고 그냥 막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막 그냥 또 질문하고 막 또 그냥 막 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마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상식적인 거는 내가 과학적이거나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으로 내 믿음이 없었던 건데 만약에 내가 믿음만 있었다면 다 믿을 수도 있는 것들을 자꾸 제가 고집을 부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때 내가 참 왜 그때 거기서 그렇게 또 좀 아는 척을 하고 신학대학 다닌다고 뭐 성경 좀 아는 척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혹시 이 인터넷을 보고 있는 우리 그때 동료들이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합니다. 그때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상식적인 말을 하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말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이걸 내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끊어야 될 것인지 난 못 믿겠습니다. 난 아닙니다. 천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다른 데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아마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갈등할지도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18세기 이후 다윈 이후에 다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는 바람에 그것도 가설인데 그 진화론도 최초의 물질, 뭔가 진화를 시키려면 최초의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물질도 규명하지 못하면서 진화론 가설을 마치 정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에 이게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말이야. 아마 여기서부터 뭔가 막힐지도 몰라요. 전제가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 막히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믿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비도 내리고 여러 가지 병자도 낫고 이런 기적은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두 번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믿는 단계까지 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믿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이 사건을 마리아가 지금 믿어야 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마리아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고 결국은 허락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해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구나라는 그런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 하는. 저는 강요는 아니지만 저는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내가 믿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는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믿는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서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워낙 계몽주의 이후 18세기 이후에 과학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다, 이거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물론 딱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이런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지역적인 문제예요. 다시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의 종교 신앙 고백, 기독교가 존재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니케아 종교개혁의 니케아 회쪽 공유의 중요한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해를 추구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개념과 판단을 형성하는 인간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른 지적 합리성이 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갈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탄생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속에서,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상식을 통한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가게마다 있잖아요. 성탄 추리도 해놓고 또 예수님은 없고 다 산타가 거기 가서 있죠. 근데 산타도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모르고 하지만은 성탄절을 다 같이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상식선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도 그것을 믿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동네의 처녀 마리아. 그는 종교적으로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 같은 그런 가문의 여자도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 계열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의 장점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해야 되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면 처녀가 있어야 돼요. 아이를 잉태할 처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처녀가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그걸 믿음으로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잘못하면은 간음했다고 하는, 그래서 요셉과 정혼을 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어쩌면 그냥 몰려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정말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 혼자 지금 잉태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위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만 허락하면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장치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잉태를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넘을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찾은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어떤 처녀 중에 믿음 있는 처녀를 찾으려고 아마 온 이스라엘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 없나, 믿음 있는 여자 없나, 믿음 있는 처녀 없나, 믿음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아마 찾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처녀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닌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마리아에게 가야 되겠다, 가라 하고 천사를 보냈던 것이죠.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만 있다면 그의 앞날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기에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다 뭐 어른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시골에 있는 알려지지도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누가 제일 아름다워 보이냐면 겉외모가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뭐 남자건 여자건. 믿음 있는 저 사람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 있는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시간이 많이 가도 저 사람 왜 믿음이 저렇게 없을까, 그런 느낌이 오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마리아같이. 1867년 아일랜드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아마 제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는 에이미 카마이클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요셉을 놓고 기도할 때는 짐 엘리엇이 생각나는 것처럼 에이미 카마이클, 그는 17살의 처녀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그는 남녀 아이들 야학을 하면서 남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가난한 직공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일본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일본에 가서 여직공 모임, 작고 캄캄한 밤의 모임, 마당 모임, 길거리 모임, 여자들 모임, 아이들 모임, 청년들 모임, 일꾼들 모임, 오후 모임,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논밭에서 돌아오는 때부터 시작하여 자정까지 계속되는 밤 모임.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인도로 가서 28살의 에이미 카마이클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도나무루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일생을 56년 동안 9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서 사회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는,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17살의 처녀 에이미 카마이클, 그에게 가진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에이미 카마이클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마리아와 같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축복받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천사가 하나님 말씀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어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참 위대한 마리아의 결단, 요셉의 결단, 마리아의 결단으로 예수님은 무사히 탄생하는 역사의 숨은 공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이 설교를 천국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다면, 특별히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잉태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자 처녀 마리아,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면 축복받는 사람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거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리아같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마리아와 같은 여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